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를 지금 소개해 보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겠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하세요? 가장 귀중하세요? 나에게 있는 것, 그것 중에 절대 뺏길 수 없는 것, 이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 있으실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1956년 1월 8일에 에콰도르의 정글에 선교사 짐 엘리엇과 동료 4명이 아우카족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12분 본부로 마지막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아우카족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를 따라올 사람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이것만 기억해 달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그러고선 무전이 끊어졌습니다. 5일 후에 5구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창에 찔려 죽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아우카족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을까요? 바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위해 밤낮으로 힘썼습니다. 생사를 건 격투처럼 기도했는데요.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되는 표현에서 바울은 자신의 분투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알리고 싶어 하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것이 아곤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엇인가 겸손함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기가 이렇게 애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로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그 골로새 성도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힘을 얻길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면서요 분명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라고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선포합니다. 자신의 수고를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장 1절에서 거듭하여 이야기하는 것, 앞선 29절에서 내가 수고한다라는 것과 함께 여기서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선포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지만 생색내기 위함입니까? 아니겠죠.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함께 살펴보실 것은요, 그래서 타자를 향한 영적 아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아곤이라는 것이 앞서 힘쓰다라는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함께 1절 상반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멘.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무릇 내 육신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회도 에바브라가 지었었고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자기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육체 안에서 내 얼굴을 본 적 없는 자들이라고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영으로는 너희와 지금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 그리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해서 애써 보신 적 있나요? 네, 분명히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청년들은 그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영혼 사역을 할 때도 그렇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눌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행축을 위해서 소그룹 행축으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태신자가 아니더라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지난 여름에 저희 키르기스탄 팀에는 키르기스탄으로 가서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서도 메림이라는 그 자매를 만났던 것으로 저에게는 하나의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이 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다른 청년들은 저희가 그 전해 보고 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자매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기도 편지를 통해서 이런 자매가 있구나, 새로 함께하게 되었구나.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밤 12시에 도착했는데도 이 친구가 메림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키가 굉장히 크다라는 특징이었죠. 그런데 이를 위해서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만났더니 함께 수련회 2박 3일간 시간들, 그리고 2회 일정들을 하면서 이 친구가 우리가 널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왔을 때 바로 누군지 알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무엇인가 자기도 처음 봤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나도 마음이 편했고 위로를 받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마음이 열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특세 때 릴레이 중보기도도 하잖아요. 정말 알 수 없는,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에서도 중보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소그룹이나 함대나 혹은 마을에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죠. 이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 상대는 알 수 없지만 골로새 교인들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리고 무릇 육신으로 바울을 보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이렇게 분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알 수 없었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기도는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곤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힘쓰는지를 이라는 것이 1장 29절에서 말하는 수고하노라와 같은 어근입니다. 1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수고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수고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힘으로요? 바울이 분명히 애쓰고 있는 것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힘써서 시간을 내어서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는 것 맞죠.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역사하시는 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사셨다고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애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직접 만난 분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죠.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만난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히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요. 결국 우리 안 늘 함께 하시고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적 분투, 정말 힘쓰고 애쓰며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아곤, 즉 힘쓰는 것, 영적 분투를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 앞부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아멘.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바울이 분투하는 목적의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도록. 이 위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와서 힘을 주고 일으키고 속삭여주는, 그렇게 다시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요 보시면 마지막에 권하노니라는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는요 마지막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말로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위안, 즉 위로라는 파라칼레오라는 말은요 그냥 공감해주고 통감해주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하게 일으켜 세운다라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있나요? 골로새 교인들이 당시의 이단의 사설로 인해서 분열될 수 있는,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뿌리째 뽑힐 수 있는 위기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요. 이때 사용되는 위로라는 단어도 똑같이 강하게 힘을 줘서 일으켜 세우다 라는 것이는데요, strengthen up이라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당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어야 했던 배경을 아십니까? 팔츠라는 그 지역에서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 나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들의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냥 공감되어지고 너무 힘들구나 라고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고 실제로 붙들어주는 그러한 위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도요 전인격적인 모든 측면에서 힘을 얻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연합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다라는 것, 함께 나아간다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요, 단단하게 엮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다시 사용하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연합은 즉 그냥 모여서 가만히 있는 정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는 역동적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어디서 일어난다라고 나옵니까? 사랑 안에서. 이걸 골로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살폈던 위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파라칼레오라는 것, 그것을 생각했을 때요, 이와 함께 어근을 같이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도 위로로 사용되었던 단어인데요, 결국 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것,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아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빈쿨룸 아모리스, 즉 사랑의 띠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묶는 사랑의 띠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떤 것입니까? 또한 내 삶에서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애쓰고 나름의 우리의 분투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어려운 부분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참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실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샘솟게 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그 능력을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아곤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에게 누군가를 품고 나아가야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영적인 아곤, 힘써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인데요, 2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먼저 풍성함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확실한 이해, 모든 풍성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굉장히 좀 4가지의 단어를 소유격의 형태로 막 묶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한글로 봐도 무슨 말인지 한눈에 잘 안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정말 그래도 똑똑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었던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표현하기에는 이러한 표현들도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풍성함에 대해서는요, 계속적으로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27절에서는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어서 에베소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도 말합니다. 바울은 즉 이 풍성함이란 단어를요, 2가지와 연결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 2가지로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이 확실함이라는 것도 충만함에서 온 단어인데요,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큰 확신이라는 말이 바로 확실함에 대한 말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이해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1장 9절에 나오는데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기서 총명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이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통찰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확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비밀, 즉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라고 본문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비밀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1장 26절에서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서는요,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데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이 비밀의 영광이 누구 가운데 풍성하다라고 나옵니까? 이방인 가운데라고 이야기하죠. 즉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신분, 자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6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한 단어로 정의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살피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콤마 이후에 그리스도라고 적습니다. 그리고 3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음에 주는 위안의 그 근거도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도요, 지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의 근거도요,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의 이 이해를 가져가는 지식의 완전함을, 풍성함을 채워가는 근거도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것, 그것이 복음의 특징이죠. 어떠한 복잡한 신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율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일 뿐이고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왜 비밀로 주셨을까요?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 누구 안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모든 보화가 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이라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제외하지 않고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그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라는 표현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위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위치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뻔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삽니다. 그 물고기가 비싼 물고기든 아름다운 물고기든 힘이 센 물고기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안에 있어야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비유를 따라가자면 나무의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가 아무리 예쁘고 수려하여도 혹은 힘이 세 보여도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모든 보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에겐 어떠한 세상입니까? 우리가 보물섬이나 아니면 예전에 어떤 영화들 같은 경우에서는, 또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서는 은행을 털면, 너무 천국을 은행털이에 비유해서 좀 죄송하지만, 털면 금고를 열면은 뭐가 나옵니까? 엄청난 돈뭉치들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가운데 갔을 때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발견하면 너무나도 기뻐서 경탄하고, 동시에 제가 봤던 영화에서는 그 보물섬에 쌓여있는 금은 보화를 타고 미끄럼도 타고요, 또한 그 돈뭉치가 쌓여있는 곳에서 나중에 돈을 가져와서 그걸로 침대도 삼고 이불도 덮고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살고 계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마 앞으로 내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 삶은 완전히 풀렸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즉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이 재정적인 재물로 우리에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좀 요즘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세요?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각종 지식과 지혜도 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보시면요, 이거 나한테 좀 도움 될 것 같다 하면 어떤 것 하십니까? 나중에 볼 동영상에 저장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볼 동영상들이 계속 저장되고, 혹은 카테고리를 잘 나누셔서 열심히 차곡차곡 쌓아두셨지만 언제 이걸 다 보나 하면서 또 저장하는 우리의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1분 지식 같은 그런 어떤 쇼츠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잠깐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된다라고 해서 또 들여다보게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어떤 모든 보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실천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그렇게 지식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관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합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만약에 갑자기 어떤 상황이 되어서, 예전에 어떤 반려견이 자신의 주인이 죽으면서 엄청 거부였는데 모든 재산과 자기 집과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집사들까지 대동하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만약 그런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누립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때요, 법적으로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죠, 이미. 그런데 여전히 그 저택에는 수많은 방,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방이 있고요, 각 방마다 또 보물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요, 각 방의 문을 열고 숨겨진 서랍을 열어보고 그 가운데서 금고의 비밀번호를 풀어서 새로운 보석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발견되는 것들은 다 누구 것입니까? 그때마다 내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비밀로 숨겨 놓으셨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그 얼굴을 가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견하는 그 기쁨 자체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마음이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놀라워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빛과 공기와 물과 흙,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탈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언제 우리가 이렇게 생수를 늘 사 먹어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고 살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너무 당연하게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감추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C.S. 루이스는 자신의 저서 순전한 기독교에 이렇게 썼습니다. 기쁨의 가장 달콤한 부분은 놀라움이다. 예상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의 전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어떤 보화를 보여주실 건가요?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찾기보다 우리 안에 이미 계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발견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견고함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무엇을 가리킵니까? 2절과 3절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선포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도 같이 반복되어지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속이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처럼 나 자신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야기할 때 교묘한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럴듯한 말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서 여기서만 나오긴 하거든요. 설득력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럴듯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한 말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그 말 자체에 이미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으로 충분하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예수님 잘 믿는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살아가려고 너 혼자 너무 유난 떠는 것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가 내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교묘하게 틈타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바로 앞선 절에서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과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볼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즉 육신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나는 성령 안에서 함께하고 있다. 여기선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푸뉴마라는 것은 저명한 우리 신약학자 고든 디피에 따르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성령에 대한 암시를 가지고 바울이 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5장 3절과 4절을 통해서 또 함께 확인하실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아멘. 이것이 교회의 신비인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지 건물로서의 교회, 우리 공동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1장 앞선 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으로써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혼자 있음이 더 이상 외롭고 정말 고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여기서 질서는 탁시스라는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긴 하고요, 또한 믿음이 굳건하다라는 것은 이 로마 군대의 어떤 밀집 대응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큰 넓은 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것을 좀 살펴볼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는 그를 믿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 방향,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고 있느냐, 어떤 교리가 아닌 어떤 분을 붙드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면 되는 것이고, 붙드는 믿음이면 우리는 예수님께 오히려 붙들려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견고함의 토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항상 변하죠. 감정입니까? 감정은 늘 요동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언젠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즉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안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리스도 위에 뿌리 박힌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확신은 우리가 이 어떠한 세파 앞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하는, 서 있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 그것이 우리의 보물이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신 것도 그렇고요, 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3절을 중심으로 좀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은 너무나도 자기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그러한 영적 분투를 합니다. 아곤이라는 것, 지금 오늘날 말로 하면 독일어에서는 아고니라고 되고요, 영어에서도 아곤인데요, 좀 철자가 마지막에 다르긴 하거든요. 정말 창자가 끊어지고 임종을 앞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경주, 분투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발전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바울이 그만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실제로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너희 안에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요, 어김없이 등장하는 저희 첫째 딸 하임이 이야기입니다. 하임이와 저 사이에는 비밀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제가 하임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풀어주는 호의로 인한 비밀인데요, 바로 문구바라기라는 상점을 가는 것을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비밀입니다. 너무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애절해 보이니까 가서 들어가면 모든 보화, 보물섬을 발견한 것 같이 환하게 웃는 하임이를 보고요, 그곳에는 하임이가 좋아하는 젤리와 스티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를 사와서 집에 올 때는 사실 살짝 숨겨서 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도 조용히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저에게 주의를 줍니다. 그렇게 들어와서는 어디다 숨기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무방비 상태에서 항상 그 상황을 마주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임이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눈치를 채죠. 하임이 무슨 할 말 있어요? 아니 뭐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하면 하임이는 뭔가 말을 할까 말까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저는 뒤에서 어떻게 할까요? 안 돼 계속 이렇게 무언의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제발 말하면 안 돼, 비밀이잖아 라고 입만 뻥긋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임이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스티커 사왔어요. 이거 비밀인데 라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저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겠죠? 너무 기쁘니까, 엄마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보화입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채워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영화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보물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날마다 그 보물이 발견되어지고 이것을 누구에겐가 정말 감출 수가 없어서 너무 좋아라는 것이 우리 표정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명절입니다. 많은 친지들을 만날 텐데요, 마음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도 있을 것이고요, 정말 그런 관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그 분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내는 시간들 되시길,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그러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날마다 주님의 보화를 마음껏 발견하며 그렇게 기쁨 충만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